우리가 지난주까지 호세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그렇게 자주 설교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지만 짧다고 해서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서에서 수없이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선지자들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예언자의 말씀이 그 시대에 한정되거나 아니면 이후의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 특히 구약성서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명심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는 일반적으로 요아스, 즉 남유다 왕 요아스 시대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흔히 전통적인 연대기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특정한 선지자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활동하였고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남아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모든 축축들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활동했을 거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왕을 거의 4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은 요아스 왕 초기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어린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주변에 나이든 신하들이 왕권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럴 때 당시 신정 국가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면 바로 제사장들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들을 봐서는 아마 요아스가 초기에 왕이 올랐을 때, 즉 나이가 어려서 주변의 신하들에 의해서 왕권을 직접적으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남아서 지금같이 문서 형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한정되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문서화될 때 그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남아있는 성경들은 대부분 그것이 언제 쓰여졌느냐 보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물론 요아스 시대로 한정을 해서 이 말씀이 요아스 왕 초기에 왕권을 대신해서 권력을 휘둘렀던 늙은 신하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왕권 중심적인 시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왕권이 그렇게 강한 그러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다윗 왕 하더라도 당시에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이 나눠져 있어서 그 권력을 상호 침해하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어서 왕으로부터 정당성을 상실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절대 왕정이 아닌 왕권이 존재하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에 의해서 사회적 권력이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라든가 삼국시대처럼 오랫동안 왕정이 존재했던, 그래서 왕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왕권 일단 강해야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무한정 커지는 것이 당시 신정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주변에 나이든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그 권력을 함께 나눴다고 해서 반드시 선지자들이 늙은 이들을 향해서 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비난의 이야기를 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은 단순히 요아스 시대의 어린 왕과 나이든 신하들의 관계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들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기득권층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 늙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나이듦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전도서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이듦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이든 모습에 대해서 칭송을 할까요? 전도서는 나이 든다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혜서에서 나이듦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나이듦이 주는 쇠퇴함뿐만 아니라 지혜로움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나이듦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약해진다, 쇠퇴해진다, 그래서 삶에 허물을 느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그래서 허무해지는 것을 성경은 칭송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늙어감을 칭송할 때에 지혜서는 주로 그 지혜의 풍성해짐을 가지고 칭송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늙는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거나 아니면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효도가 중요한 사회적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어라든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 효의 출발이 결국에는 고대 가정 중심, 즉 대가족 중심의 사회제로부터 형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가족 중심의 사회적 문화 속에서 그 효를 확장한 것을 충으로 보았습니다. 나라를 아끼는 것,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본 것이죠.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가족 제도가 21세기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즉 유교적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대가족 중심의 효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2인 가구, 1인 가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의미의 4인 가구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대가족 제도를 무조건 칭송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21세기에 적합한 민주적 사유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유교를 굉장히 멸시하거나 불교를 굉장히 전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교적 문화의 담론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형성되었던 대가족 중심의 가족제도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유교나 불교를 무시하면서 그들이 주장하였던 전통적인 의식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의 문제도 정말로 무조건 대가족 중심의 이러한 전통적인 사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특히 과거 권위주의 체제 속에 형성되었던 효, 충이라고 하는 개념이 21세기에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되어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허무한 측면과 슬픈 측면, 그리고 약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칭송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늙음에 대해서 칭송하는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한 칭송이 곧 나이 든 자에 대한 칭송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서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다면 늙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은 결국 지혜 없는 자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늙은 사람들이 나이 든 그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젊은 꼰대, 나이 든 꼰대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나이듦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죠. 왜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효의식 속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과 충성할 것과 무조건 따를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혜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위를 요구하지만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지혜가 없는 자들이 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젊은 친구들이 꼰대다, 아니면 나이 든 꼰대다, 젊은 꼰대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21세기 효담론은 지혜의 문제와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생각을 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자랑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억압적인 인식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왜 고난을 겪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선지자에서 곡물이 피폐해지거나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자연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1세기 관점에서 해석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에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인과응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혜, 다시 말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건 역시 지혜의 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조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적 관점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어지는 나이 든 사람들의 망령된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켜서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태극기 부대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에서 결코 지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고 우리는 독재를 겪었다. 그래서요. 전쟁을 겪고 독재를 겪은 기성세대가, 나이 든 세대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극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선포하고 극우 기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겪고 독재를 겪었다면 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독교를 따라다니는 나이 든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무슨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겪었다는 것이, 독재를 경험했다는 것이 그 어떤 훈장이나 명예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만큼 성숙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민주주의를 향하여 또 성숙한 사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젊은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려면 그러한 고난을 왜 겪게 되었는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태극기 부대나 지금의 기성세대, 그리고 나이 든 세대가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들이 독재를 막지 못했고 왜 그들이 독재 앞에서 굴복했는지에 대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과거의 군사 독재의 이데올로기나 극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힐난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것은 지혜 없는 늙음입니다. 성경은 지혜 없이 늙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유교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통 문화를 존경하는 한국 교회 모습이 보입니까? 불교의 사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불태운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교의 제사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유교적 전통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식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싫다면 그러한 인식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불태우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힐난하고 이러한 모습은 결코 유교나 불교의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 남양주에 있는 수진사를 불태운 그러한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요. 그 분노가, 다른 종교에 대한 분노가 한 사찰을 불태운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그 사찰이 불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런 생각들 자체가 이미 과격해지면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 종교보다 하나님 말씀인 기독교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과격한 행동으로 그들의 문화를 부시고 그들의 사찰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론이 바뀌지 않으면서 무슨 사찰을 불태운다고 그러고 제사에 대해서 함부로 힐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유교적 전통 문화 속에서, 가족적 제도 속에서 효도라든가 개인 윤리를 정립하고 있는 한국의 목사들이 그 무슨 유교적인 발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만 할 수 있나요? 그럼 도대체 그런 문화를 극복해 나가는 성경적 가치의 효와 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와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혐오하고 차별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효도, 충도, 그리고 올바른 사회적 윤리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혜가 없는 나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성경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가 겪어왔던 것이 삶을 바라보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나와 함께 경험을 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을 바라볼 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윗세대를 보면서 그들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이듦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이 먹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억압을 할까요? 그것은 결코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만으로 뭔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는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진정 우리가 나이 듦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존경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지혜가 나이 든 사람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이 들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말은 나이가 들면서 지혜롭지 못함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영역과 공적 영역 속에서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더 많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비판받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태극기 부대와 극우 기독교 세력이 더 이상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고 지혜 없이 나이 듦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만큼 지혜로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꼰대라는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윗세대를 향하여 꼰대니, 나이 들었다, 정말 지혜 없다라고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나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효에 대한 담론이, 그리고 그 효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켜서 형성된 충에 대한 담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칭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 그래서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존경받을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을 비판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권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빠져서, 권위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진정한 사회적 존경을 받고 그들의 지혜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라도 전통적인 가치가 아닌 성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모든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사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가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